어, 오늘부터 저는 이제 십계명에 대한 강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왜 오늘날 제가 이제 그 십계명을 강해 설교로 하기로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그 설교 시간에 한국교회의 위기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것조차 좀 식상할 정도로, 한국교회 위기는 뭐 최근에 와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벌써 10년도 넘은 그런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약 10년 전인 2010년 11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줄여서 기윤실이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 신뢰할 수 있다의 41%만이 그렇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의 응답한 수는 17.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응답자의 18.3%가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18.3%가 크리스천인데 매우 신뢰한다가 17.6%라는 것은 1% 정도의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인데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응답을 한 것이죠. 결국에는 개신교인들만 교회를 신뢰한다는 거에 동그라미 쳤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에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10년 전이에요. 이게 2010년이니까 오늘 2021년인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수치는 더 올라갔을까요? 더 떨어졌을까요? 요즘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죠. 며칠 전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요. 뉴스에서 용인 수지 무슨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제 몇 명이 감염됐다가 막 방에 나오니까 그 식당 아주머니께서 어휴 교회 것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대놓고 교회 것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음식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네. 초창기 때만 해도 뭐 몇 년 전 유병원 구원파 사건 때만 해도 그 문제, 그리고 또 최순실 뭐 아버지 최태준이었는가요 이름이? 거기도 뭐 이단 사이비 교주라는 거, 그리고 코로나 초창기에 신천지 일명 다 사이비 종교죠.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와 이제 연결, 저기도 교회 아니냐 했을 때 우리는 저기는 우리와 다른 사이비 종교다, 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래도 저희는 교회가 아니니까,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이비 종교의 종교 지도자, 뭐 그 믿는 사람들과 기독교 크리스천들의 교회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비난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가 코로나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약간 조금 뭐 사이비 종교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좀 그래도 정통 건강한 교회랑은 좀 거리가 먼 교회라고 이제 그런 말을 했을 때 반응들은 이거였습니다. 또 꼬리 자르기 하냐? 또 꼬리 자르기냐?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반응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가장 핫한 게 저기 상주에 있는 BTJ 열방센터, 일명 인터콥이라고 하는데 물론 거기도 정확하게 이단이라고 판명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교단에서 신학적으로 좀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던 집단이긴 합니다. 일명 그 BTJ가 이제 백투더 예루살렘의 이제 약자인데요. 이제 좀 신사도 운동하고도 좀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의 좀 극단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전통 그 신학 보수 신학에서는 이제 전천년설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천년설 세대주의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이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말 좀 예전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듣고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천 년 동안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1950년대였네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생겼죠. 60년대인가요? 그러면서 막 그 유럽의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라는 나라가 강제로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마치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진멸하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에서 정착을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되게 비인도적인 그리고 잔인한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에 대해서 결코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신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옳지 못한 그런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온 오류의 하나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대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게 결코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구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전천년설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것은 그 성경을 7시대로 나눕니다. 7세대로 나눠요. 세대로. 그 지금이 제 7번째 세대, 마지막 세대, 성령의 세대, 은혜의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사주의. 그들은 이제 은사주의 막 그래서 보면 이빨 금리빨로 변하고 막 이제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장풍 쏘면 막 쓰러집니다. 장풍 쏘면 막 쓰러집니다.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알파 코스 좀 했었잖아요. G12 갔는데 거기도 보면은 크게 플랜카드에 백투더 제루살렘 딱 문구 써 있고요. 세기지도 딱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 그 지도자 인솔자를 다 나오라고. 제가 이제 그때 인솔자였으니까 청년들 데리고 갔으니까 무대 나갔습니다. 그 대표죠. 그 단체 G12 대표가 이제 한 명씩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막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뭐 시절 막 이러고 있다가 저한테 왔어요. 딱 했는데 저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저는 밀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잡아 당기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버티고 있으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누워서 이제 저도 그냥 그 분위기에 따라서 누웠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고요. 아무튼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은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이 작동하지 않는 율법이 작동하는 것은
끝난 시대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이미 지났고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패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들이 이런 그 전천년설 세대주의자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그 당시만 해도.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좀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의 선교사들은 이 세대주의의 극단으로 갔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위기가 됐던 문제가 뭐였죠? 신사참배 문제였죠. 그것을 이제 우상숭배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상당히 컸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신사참배가 분명한 우상숭배임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근데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은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한 거죠. 일본의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유독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한테만 신사참배가 문제가 됐던 것이죠. 왜 일본에는 안 됐을까요? 이제 율법 10계명 지킬 그것의 원리가 이제 작동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식일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극단적으로 갔을 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신학적 논리에 따르면은 율법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로 살아가는 시대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직통계시에 대한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꿈을 꿨고 또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음성을 들은 그런. 근데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무언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 보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목사님 말씀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내가 어떤 마음에 강한 뭔가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성경을 보면 됩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가, 나와 있지 않는가, 이것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영적 분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영적 분별의 방법도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봐서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건 마귀의 사탄의 생각인 거고, 말씀에 있다 하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근데 직통계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건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음성을 주셨다. 그 뜻을 알게 해주셨다. 직통계시 좋아하지 마세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데도 평생의 시간도 모자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데도 평생 걸려도 다 못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갑니다. 근데 더 새로운 거, 특별한 거, 근데 이미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에도 뭐라고 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이미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 이제 설문조사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교인들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15.6%로 1위를 차지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예.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유로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속에 있긴 하지만 세상과 구별돼야 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느새 세속화되어 교회 속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들어오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난 지 벌써 한 꽤 된 것 같아요.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것을 그 시기가 사실 한국 사회의 위기가 찾아온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에 교회는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도 급성장을 했습니다. IMF가 경제적 위기에 찾아왔죠. 그 시기부터 한국 사회 경제 사회가 고도로 경제가 성장을 한 건 좋았지만은 사실 한국 사람의 의식 수준이 그 발전에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현재 한국 사회가 그 병폐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 원인이 거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사회학자들이. 근데 놀랍게도 교회 위기도 그 사회학자들이 사회 위기하고 얘기했던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한국의 고도 경제 성장의 그 편승에서 교회도 몸집이 많이 커졌습니다. 예.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막 성전을 높게 짓고 크게 짓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양적으로는 수적으로는 성장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그 믿음의 수준, 의식 수준이 그것을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 물질적인 그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마구마구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일들이지만 몇몇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그런 설교를 하죠. 우리의 보화는 이 땅에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되고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을 때 우리가 쌓은 그 보화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살 우리의 집이 될 것이다 라는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본인은 이 땅에 땅을 많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최근 한국 교회가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이 세상은 다시 정의와 도덕 같은 윤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 마이크 샌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가 몇 년 전 출간되면서 한국 독서계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강타했지만은 한국 미국의 모습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그의 두 번째 책 왜 도덕인가가 다시 한국에 소개가 되었고 이 역시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한번 읽어봤었거든요. 정말 정의가 무엇인가가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저는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뭔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의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썩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답답했습니다. 그 뒤에 그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또
똑같은 제목으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내셨어요. 저는 그 책을 읽고 이제 온전한 정의가 무엇인가를, 성경적인 정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는 우리 죄인된 우리가 완벽한 정의를, 온전한 정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저는 마이크 샌델의 그 책을 보고 우리 죄인들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여러 개 했지만은 시대가 지나면서 그것의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어떤 다른 학자가 또 이런 걸 제시하고, 하지만 그것도 완벽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완벽한 정의는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손봉호 고신대 석자 교수는 한국교회가 기복적인 무속신앙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이 도덕적 타락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유한 문화 속성은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무속신앙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속신앙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의 무속화로 변질됐다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송 교수는 성경의 팔복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 권력 등 세속적인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복이 뭘까요? 가장 그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땅이라고 합니다. 땅. 그래서 그 땅 사러 다니는 사람들, 옛날 그 여자들 뭐라고 했습니까? 부인들을 복부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땅 사면 이제 부동산에 이제 이렇게 돈 주는 거 뭐라고 하죠? 복비라고 하죠. 복비. 다 그 복복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땅과 관련해서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이 송 교수는 한국교회가 기복주의 영향에서 비롯된 비윤리적 신앙 형태를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 세대 전만 해도요,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읽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만 하죠. 근데 사도신경, 주기도뿐만 아니라 십계명도 이렇게 과거에는 한국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것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점차 사라졌죠. 그래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열심히 하는데 십계명은 현대인들에게 좀 거부감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10가지 중에서 4계명하고 5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계명은 다 하지 말라. 그렇죠? 뭐뭐 하지 말라. 내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뭐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은 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기 싫은 거를 하라고 하고 대부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뭔가 나를 제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십계명은 뭔가 구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9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됐습니까? 3개월이 되었죠. 어디에 도착했죠? 시내 광야,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홍해를 건너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개월 동안 배가 고파요. 가지고 왔던 그 출애굽하면서 들고 왔던 식량들 있잖아요. 제가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배가 고파요. 따졌어요. 우리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돌아갈래 하면서 이제 막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그때 기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습니다. 이제 먹을 게 이제 해결됐는데 중요한 건 광야니까 마실 물이 없잖아요. 이제 목말라 죽겠어. 우리 다시 또 돌아갈래. 모세가 이제 반석을 치니까 이제 물이 나와서 물 갈증이 해결됐습니다. 그 사이에도 많은 일이 있었죠. 3개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이제 드디어 시내 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유인이 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19장 이후에 이제 20장부터 10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즉 또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 말고 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서도 10계명이 나오는데 비슷하면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구조가 재밌는 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지금 출애굽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3개월밖에 안 되는 시점에 한 거고 신명기 5장은 이제 모압 평야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바로 그 모압 편지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그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또 하나님의 이 10계명을 얘기를 합니다. 즉 출애굽의 거의 시작과 끝에 이 10계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자유를 빼앗긴 채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쉼없이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그들에게 마음대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처음 가서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좀 광야로 보내줘서 그곳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 좀 해달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들을 이제 내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허락해주지 않았죠. 이제 막 자유인이 된 신분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들을 다시 구속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이제 앞으로 10계명 강의 설교를 하면서 저는 어떤 전제를 깔고 갈 것이냐면은 10계명은 우리의 행동을 구속하고 뭔가 제약을 주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 바로 죄인이었던 또 죄의 종으로서 구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자유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유의 법인지는 이제 앞으로 10계명 강의 설교를 하나하나 계명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그 계명들이 주고 있는 그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런 도덕적인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십계명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잘 되새김으로 인하여서 좀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또 십계명은 제가 아까 자유의 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십계명을 우리가 지켰을 때 나뿐만 아니라 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나가고 또 우리가 그 계명을 잘 준행하고 지킴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조각목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